때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귐 가운데 가려면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만약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나와야 되고, 우리가 자백하기도 전에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게 이제 소극적인 안 해야 될 거죠. 죄를 범하는 것이니까 소극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면, 이제 적극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사귐의 조건 가운데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좀 소극적인 면, 죄를 짓지 않는 부분.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인 면,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순종하는 것. 문제는 이제 방해꾼들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방해꾼은 바로 우리 세상이고, 또 이 사탄들이고, 또 이것을 이용하는 우리의 그 육신, 이 부분들이 방해꾼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다라는 게 어떤 것이냐, 다섯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첫 번째 순결함. 이 순결함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순결함이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의를 행하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또 사람들 앞에 의를 행하는 이 모습이 또 빛 가운데 계신 주님과의 특성 때문에 생겨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보여진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그들 가운데 가짜들, 거짓들이 들어와 있다. 영들을 시험해 보라고. 그 영들의 시험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그 영들 시험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까지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사귐의 결과 5장 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귐의 결과가 어떠냐? 첫 번째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일부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는 모두 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다 이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요. 부모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는 것처럼 거듭난다라는 건 하나님의 DNA를 받고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승리의 DNA가 있다라는 거죠. 이긴다라는 건 한 번 이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자가 나오면 뭐가 태어나요? 사자 새끼가 태어나죠. 그렇죠. 다음에 닭이 나오면 병아리가 태어나요. 문제는 그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의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강함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병아리가 아무리 무술 연습하고 아무리 발톱을 세워도 누구 앞에서는, 사자 앞에서는 안 되는 거죠. 태생 자체가, DNA 자체가 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자는 태어날 때부터 야성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DNA를 가졌는데, 그 DNA가 뭐냐? 세상을 이기는 DNA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기냐?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그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미래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승리하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그 승리의 기반이 뭐냐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우리 믿음이 세다라는 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로새서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면 우리나라가 우승한 것이 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경기 한번 뛰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도 가서 우승하면 대한민국이 우승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그 생명이 가져오는 결과다라는 겁니다. 자, 4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어 태어난 존재는 누구나 이 세상을 압도하여 이겨냅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을 향해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고 4절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절 이어서 가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그 믿음, 아까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는 인성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했느냐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외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세상의 파도를 거슬러 이겨내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를 가진 자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 말고 또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 대단한 믿음이기에 이게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느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뭐 인정해, 그게 아니고 그분이 창조주다라는 거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고, 그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것을 의지해서 세상을 향해서 맞짱을 뜰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6절 가겠습니다. 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이제 이 6절이 요한일서에서의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물이 뭐고 피가 뭐냐라는 겁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자, 이걸 보면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물과 피가 동일한 것을 이야기할까 아니면 각각 독립적인 것을 이야기할까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앞에 물과 피로 임했다고 했을 때
물과 피로 임했다고 했을 때 이것을 동일한 사건, 동일한 시간으로 볼 거냐 아니면 따로따로 볼 거냐라는 겁니다. 뒤에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물로만 임하신 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여지세요? 따로따로 사건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의 사건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헷갈리시죠? 그래서 이게 난해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세 번째는요.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임하셨느냐? 물로 임하셨다. 그런데 물로만 임하시고 끝난 게 아니다. 또 뭐로도 임하셨다고요? 피로도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물과 피가 뭐라고 생각되느냐? 여러 그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 몇 번인지 보기에서 불러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1번 물과 피. 사도 요한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다 지켜봤다. 그때 옆구리에 창으로 군병이 찔렀을 때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셨고 진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물과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창에 찔렸을 때 흘러나온 두 액체다. 이게 1번입니다. 자 2번 물은 하나님의 성령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했는데 물과 성령,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곧 성령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는데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럼 피는 뭐냐? 피는 십자가에서 주님 흘리신 보혈이다. 그래서 이 물과 피는 물은 하나님의 성령이고 피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그럼 물은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그분의 신성이고 피는 육체를 가져서 흘리셔야 되니까 그분의 인성이다. 자, 1번이 더 신빙성이 있어요? 2번이 더 신빙성이 있어요? 자, 3번 갑니다. 3번 물과 피는 예수님의 자연적인 출생을 가리킨다. 자, 물이 왜 자연적인 출생이냐? 우리 태어나실 때 양수에서 사람이 어렸을 때 자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신이 아니고 사람인 것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의 몸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신은 피가 없지만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그 자연적인 출생, 인간으로 오신 모습이고 그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시다. 성령이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자연적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게 3번입니다. 자, 어때요?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4번 사지선단을 해야 되니까 4번. 4번 물은 예수님의 침례를 가리키는 거다. 그리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침례였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늘로부터의 그 음성을 들었던 곳이 물에서 침례 받으실 때다. 두 번째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이 이제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또 그분은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하면서 다 이뤘다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물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피는 예수님의 죽으심, 인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물은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는 것, 다음에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왜 그러냐면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왔다가 죽으실 때 죽기 전에 이미 떠나버리셨다. 그래서 죽은 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게 아니고
인간 예수가 죽었다. 인간 예수가 침례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떠나버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은 죽은 적이 없고 바로 인간 예수만 죽은 거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침례받으실 때도 역시 계셨고 인간 그 두 가지 그 속성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역시 두 가지가 같이 계셨다. 그래서 물은 공생의 시작인 예수님의 침례고 피는 공생의 마지막인 예수님의 죽음이다. 자, 네 가지를 보기를 드렸습니다. 자, 골라 보시죠. 2번이 더 설득력 있으세요? 예. 우리 맥도날드 형님은 4번으로 해석을 하시고 또 그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것이 이제 4번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기록되어진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아까 가연설, 임재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냥 30세쯤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건 그냥 인간 예수였어요.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이 보기에. 근데 그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면 그때 하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형상으로 임했다. 그때 오셨어요. 이게 태어난 적이 없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적이 없어요. 영지주의자의 주장처럼. 어떻게 거룩한 것이 그 육체 더러운 죄악된 곳에 그 모습으로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 빌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예수가 죽을 때 그분은 떠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셔서 결국 인간 예수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분리되어진 존재다라는 것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했던 대로 뭐 사람들이 그 타당한 근거 또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뭐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라고도 할 수 없겠지만 어느 것이 더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배경과 접하느냐 이 분리시키려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이제 좀 더 보충이 되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물로만 아니다라는 거, 다만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는 거죠. 주님은 물로도 오셨고 피로도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이것이 성령이 주장하시는 증언하시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온전한 사람이셨다. 침례 때도 그러셨고 돌아가실 때도 그러셨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그렇게 분리되어진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증언한다고 얘기합니까?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증언이 어떻다고요? 진리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증거는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무슨 증거를 그러면 했다라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그분이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침례와 피 십자가가 지금 과거의 사건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또 죽으시는 사건이. 그러나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요한일서를 쓸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그분은 그렇게 증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침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언이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선언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증언과 일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에는 하늘로부터 증언이 있었고요.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그분 스스로 증언을 하셨고 성자가 증언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같이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 증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의 증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6절을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영으로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요단강의 침례를 통해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갈보리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단순히 침례의 영광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되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고통까지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게 피죠.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서 이 모든 것이 진리임을 끊임없이 확증해 주시는 분은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신 성령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 이것이 그러면 더 가능성이 있느냐? 그 다음 구절을 이제 7절과 8절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7절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7절과 8절에 그 흠정역 또 일부 성경에 보면 7절이 이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흠정에 보면 이렇게 7절이 써 있어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7절이 흠정역에 써 있어요. 더 확실해져 보이는 것 같죠? 하늘의 증거가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8절로 가서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것을 또 이렇게 흠정역에서는 써 있습니다.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늘에도 삼위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는 바로 이 세 가지가 또 증언하고 있다 해서 삼위일체를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내용이 안 써 있죠. 자, 그럼 쓴 게 맞냐 안 쓴 게 맞냐라는 논쟁이 붙고 킴제임스 성경이 그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받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흠정역이 최고의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개정 성경은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심지어 그들이 사탄이 번역했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하는 그들의 주장이 이제 이 8절, 7절, 8절 가지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죠. 개정에 지금 싹 빼버렸다. 근데 사실 이 번역의 그 역사에 보면 이걸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성경 속에 집어넣었던 사람이 이제 에라스무스라는 그 사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넣느냐면 교황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헬라어 신약 성경 후기 판본에다가 이 단어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은 공식 로마 카톨릭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역에서 발견이 되고요. 연대가 늦게 있는 그 사본에만 등장하는 문장이 지금 아까 읽어드린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정역이 최고의 유일한 하나님의 번역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성경 번역의 역사 가운데서 보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원래의 더 오래된 사본에 있었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그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다. 이것은 그 이후에 후기 판본에 등장하는 거고 킹제임스 성경은 1600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그 내용까지 집어넣은 것이지 그 이전에 이거 기록되기 이전의 판본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7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구약에서 증언이 합당하게 인정을 받으려면 몇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그래서 셋이다라는 것은 지금 6절 끝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이 뭐 하신다고 했어요? 증언하신다고 했어요. 증언. 그래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기 때문에 이 증언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참된 증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서 성령과 물과 피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령은 뭐 해석 안 해도 이건 다 자명한 거죠.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냐? 바로 물과 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개별적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 물 곧 성령이라고 하게 되면 이 물이 성령이다 그러면 성령과 물은 동일한 것이 되죠. 그러면 이게 셋이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채택이 어려운 것이 또 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물과 피가 예수님의 죽음만을 이야기한다면 그분의 신성이 빠지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주장이었죠. 예수님 죽으실 때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 그건 그분의 죽으심만을 보여주고 있어서 반대편에 있는 그분의 신성을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것도 역시 아까 그 보기로 드렸던 것이 약간 그 다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까 2번을 제일 많이 지지하신 것이 물이 하나님의 성령이다. 근데 8절을 보니까 성령과 물과 피를 별도로 보고 있어서 물을 성령으로 하기는 어렵다. 자,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나 이 자연적인 출생을 보여주는 물과 피는 신성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4번 물은 예수님의 신성,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들려진 그 음성, 이분은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분의 신성이 들어가 있는 거고, 다음에 피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걸 다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6, 7, 8절에 나와 있는 물은 그분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면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정받으셨고 죽으실 때는 떠난 게 아니라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성령이 이것을 증언하게 하셔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참 인간이시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해하는 거, 이게 바로 물과 피였고 성령은 이것을 계속해서 말한다. 그러면 성령이 아닌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증언하지 않고 있다. 이게 누구더라고요? 그게 영지주의자들이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뛰어난 인간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역시 그들의 성령의 증언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다시 말하면 이 셋은 일치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셋은 일치한다. 직역을 그대로 하면 그 셋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다. 그 하나의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인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신성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풀네임이 예수님 앞에 붙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 7, 8절이 이제 요한일서에서 약간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그분을 믿는 사람만이 구주로 주로 고백하고 그들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7절, 8절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앞에는 이 진리를 확증해 줄 세 분의 증인이 서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과 주님이 받으신 침례와 주님이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 세 증언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시다라는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면 6, 7절, 8절이 가장 적합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안에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6, 7, 8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증언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었다라는 걸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6, 7, 8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고 9절, 10절은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으신 거 많이 있으실 겁니다. 가족들의 말도 믿고 그대로 그냥 당연히 가서 하고, 또 주변 사람들 길 물어볼 때도 이 길이 맞다라고 그냥 뭐 가는 거고, 또 뉴스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증거도 이렇게 다 받아들입니다. 뭐 이란에서 미국하고 전쟁이 있다고 직접 보시지 않았죠? 근데 뭘 통해서 보고 들었어요? 그냥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들었어요. 이게 누구의 증거예요?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거 받으셨어요? 아니면 날 못 믿어, 나는 직접 가봐야 돼 하고 계세요? 사실로 다 인정하시죠? 그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다라는 겁니다. 때로 뉴스에 보면 가짜 뉴스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뭐 깜빡 속기도 하잖아요. 그런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의 증언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증언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왜 안 받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증거가 뭡니까?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아들에게 있다라는 거고, 그 아들이 바로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걸 그분은 계속해서 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이렇게 다 받아 접수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이 증언은 받아들이지 않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 한번 말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고 증언하신 것이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받아들이지 않냐 하고 이렇게 지금 되묻고 있습니다. 9절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여 사실을 확인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그보다 얼마나 더 절대적이고 위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실한 증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 관하여 친히 말씀하셨고 그 증언은 지금도 우리 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여기 해당 되시나요? 아직 아니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 내가 해당이 되냐고요.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디에 증거가 있대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자기 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6, 7, 8절은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인 증거일까요? 네, 누가 봐도 인정하는 객관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하시는 것은 누가 봐도 사실이다라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는 것은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주관적인 확신입니다. 그의 마음에 객관적인 사실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 주관적인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밖에서부터의 증거를 쭉 듣고 그거 맞아라고 내 안에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서. 근데 사람의 것도 이렇게 우리가 채용하면서 맞아라고 선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증거 3개를 두셨다고 했어요. 물과 피와 성령. 그것을 내가 인정하게 될 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 해당 되세요, 안 되세요? 여기 해당되면 큰일 나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다라고 계속해서 증언해 오셨어요. 자, 그런데도 그것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절했다라는 것. 무엇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냥 안 믿은 것으로 끝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뭘 한 거와 똑같다고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나 그럴 의도는 없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예수님이 사람과 신성을 다 같이 갖고 있다라는 걸 나는 솔직히 못 믿겠어요. 나 그거지. 나 하나님 거짓말장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걸 안 믿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나를 거짓말장에 취급한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옆에 뭐 가족들을 두고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아우 나 네 말 못 믿겠어 하는 것은 그 사람 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말하는 네 존재 자체, 네 인격을 못 믿는 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자, 쉬운 실험이 4월 1일 날 만우절날 있어요. 만우절날이 무슨 날이에요? 공식적 거짓말 해도 웃어주는 날이에요. 자, 학교에서 이런 일이 뭐 있어요. 고학년 맡으면 뭐 저학년 1, 2학년은 아직 잘 모르고 고학년 맡으면 이런 일이 있어요. 아이들이 가끔씩 장난을 쳐요. 그래서 한 번은 뭐 와가지고 야 너 교무실로 선생님 오래 뭐 이렇게 해요. 아주 그냥 좀 귀여운 장난을 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그 교실에 있던 아이가 나가냐 안 나가냐 결정이 돼요. 평소에 거짓말 안 하는 아이가 와서 야 너 교무실로 선생님 오래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가요. 근데 평소에 장난치고 거짓말 잘하는 애가 너 교무실 선생님 오래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에이 너 거짓말이지 하는 거예요. 왜? 너는 거짓말장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안 믿는 걸로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뭘로? 거짓말장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번 말씀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죄가 더 큰 거죠. 이 믿지 않는다 이 불신앙이 하나님이 아들의 죽음을 걸고 하신 맹세거든요. 성령께서 하신 계속적인 증언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신 그 증언이거든요. 결국 삼위 하나님의 그 동일한 일치하는 그 증거를 안 믿었다라는 것은 그 삼위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거짓말장이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증언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실한 증거를 이미 자기 영혼 깊은 곳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엄숙하게 선포하신 그 모든 증언을 대놓고 무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11절에 두 번째 증거가 나옵니다. 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누굴까요? 10절에 있는 사람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영생을 가리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아들이면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 영생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냥 오래 산다라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산다라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생명, 이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영생이, 이 생명이, 영생의 그 영생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어요.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 영생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분을 믿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함께 받아들인 것이 돼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받아들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곧 그 아들이다고, 아들이 곧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고 싶은가? 영생만 쏙 빼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영생이 어디 안에 있어서? 그 아들 안에 있어서. 그 영생을 소유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가 아니면 그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아들을 믿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다, 이게 불가능한 거고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영생을 없다, 이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실한 증거의 실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다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모두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왜? 아들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도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건 뭐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절대로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는 거고, 영생을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은 겁니다. 자, 12절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결론은 이토록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 아들 예수를 자기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참된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여 그분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다는 건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거절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거절하면 다 거절한 겁니다. 그가 무엇을 가졌든 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생명은 단 한 조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은 그 객관적인 증거가 이제 자기 안에 믿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영생이 그분, 그 아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자, 이제 1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13절은 요한복음 20장 31절과 완전히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뭐가 있게 하려고요? 예, 영생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썼대요. 자, 13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이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영생이 있어요?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아서 잠시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을 13절 옆에다가 써놓으셔서 두 개가 이렇게 쫙 매치가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되어진 사람이 지금 요한일서 5장 13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자,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더니. 자, 생명을 지금 20장 31절 보니까 생명을 얻었어요? 아직 안 얻은 것 같아요. 20장 31절 보세요. 20장 31절. 얻었어요? 아직 안 얻었어요? 아직 안 얻었어요. 목적 자체가 얻게 하려고 했던 거라고요. 근데 얻으려면 전제가 있어요. 20장 31절에 전제가 뭐였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어요. 왜? 그렇게 해야 생명을 얻게 되니까. 자, 그리고 지금 쭉 5장을 쭉 넘어오면서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 함이에요. 있어요.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하려고 썼다라는 겁니다. 결국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성취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한테 쓴 겁니까? 불신자한테 쓴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한테 썼다는. 왜요? 지금 13절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 영원한 생명을 네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왜 가지고 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은 영생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없어요. 부인하니까 영생이 그분 안에 있는데 그분을 부인하니까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소유했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겁니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구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일반 교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구절이 뭐예요? 여기 지금 5장 13절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시면 돼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아직 모르겠다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미래에 얻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생은 언제 얻는 거예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근거로?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말씀에 두는 거지 내 감정에 두는 게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 알게 하라는데 그 증거가 뭐라겠어요? 네 감정도 아니고요. 네 경험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것이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13절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이름을 굳게 신뢰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글을 써 보내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막연한 추측이나 기대를 넘어서 내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실제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치 의심도 없이 확실히 깨닫고 확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한테 주는 약속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담대함입니다. 14절에 담대함이 있잖아요. 담대함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게 담대함입니다. 자, 모든 걸 말할 수 있다라는 건 꿀리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왜 꿀리는 게 없냐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하나님을 재판장이 아닌 아버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친밀한 아버지 앞에서 못할 말 없다라는 것,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담대함입니다. 자, 이제 이건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에요. 자, 그에게 주어진 약속이 뭡니까? 그의 뜻대로. 자, 그의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14절 앞에 있는 그를 향하여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를 향하여는 아니잖아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자, 그러면 그의 뜻대로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간절해서 응답받았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새벽 기도에서 기도 응답 받았다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과 맞는 하나님의 목적과 맞는 기도였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리켜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금식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얻어내겠다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토록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선언이지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꼭 이루어 드리려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야 하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이미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기도를 가지고 하면 제일 정확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게 들으신다라는 뜻이 뭘까요? 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듣고 있을게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히어링하고 있을게, listen to, 내가 귀 기울일게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14절 그래서 이렇습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갖는 당당하고 확신에 찬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청하든지 그것이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일치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느다란 신음조차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십니다. 자, 이게 참 감사하죠. 들으신다라는 건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죠. 구한 것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뒤에 나와 있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얻은 줄을 또한 안다. 마가복음에 있었던 말씀 중에 하나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눈앞에 나타난 겁니까? 받은 줄로 여기는 것은 안다라는 것은 눈앞에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처럼 우리는 안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타이밍입니다. 시간, 언제 그것이 올 것이냐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타이밍, 그 타이밍 설정을 자꾸 우리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가 또 잘 분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중에 웨이트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려라라는 것을 안 주시나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미 내가 주었다라는 거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타이밍을 잡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번역은 이렇습니다. 15절 우리가 무엇을 요청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또한 그분께 간구한 그 내용들이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상달된 그 순간 응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기도해도 안 되는 게 나와 있어요. 기도의 담대함을 가질 수 없는, 이건 기도한다고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야 라는 부분이 16절에 나와 있어요. 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들어주신대요, 안 들어주신대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것을 중보했어요. 그러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신대요. 예,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뭘 주세요? 생명을 주신대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자, 형제가 죄를 졌는데 그 죄의 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죄의 질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죄질로 나눠요. 뭐와 뭘로? 예,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근데 지금 형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졌어요. 여기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봤을까요? 1번 조사해서 봤다. 2번 우연히 봤다. 여기서 보거든은 뭘까요? 우연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내가 막 찾아 나서고 뒷조사하고 다니고 뒤를 캐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이걸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걸 그리고 나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이게 우리와 성경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자, 형제님 자매 잘 보세요. 형제가 자매가 죄를 범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예요? 봤으면 뭐 하는 뭘 제일 먼저 하세요? 권면하세요. 또 뭐 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기도 요청하세요. 성경 그렇게 하지 말래요. 뭐 하래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래요. 이게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잘못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권면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성도들한테 이 사실에 대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자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그것을 보았으면 첫 번째 반응은 바로 하나님 앞에 네가 나오라라는 겁니다.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시도록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해주시겠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그 다음에 있어요. 무슨 죄도 있대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대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뭐 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죽을 죄를 지면 구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자, 이 죽을 죄는 뭘까요? 도대체 무슨 죄가 이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요? 자, 17절 가보겠습니다. 17절 먼저 보실까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고 무슨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자,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 이렇게 또 연구를 또 하지 않습니까? 맞춰보세요. 몇 번일지. 1번 자백하지 않은 죄다. 자백하지 않은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자백하지 않은 죄다. 고린도 11장 30절에서 그래서 그들에게는 만찬 앞에서 자꾸 범해. 그럼 뭐가 된다겠어요? 잠자는 자도 있다라고 나와 있죠. 네. 약한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생명을 데려가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건 바로 자백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는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이게 바로 아마 사망에 이르는 죄다. 1번입니다. 2번이다. 2번 살인죄를 지은 죄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면하게 해달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어제 읽으셨어요? 오늘 읽으셨어요? 그 사람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이미 정하신 거다. 그래서 만약에 성도들 중에 살인죄를 저지른 형제가 있으면 자매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는 기도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살인죄다. 세 번째 성령 모독하는 죄다. 성령 모독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것은 안 된다 이미. 그래서 그건 구해서는 안 된다. 4번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죄다. 하나님을 속이는 죄다. 이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지 말아라. 5번 배도의 죄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했다가 이 영지주의자들이 꾀임에 넘어가서 그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죄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보기도 하지 말아라. 몇 번이 가장 맞을 것 같으세요? 다 타당성은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것도 역시 이 본문에 비교한다면 그 배도의 죄가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뭐 이거 딱 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앞의 죄도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죽음에 해당하는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절에 있는 대로 모든 죄가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간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보았으면 그것은 기도 제목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방금 보셨던 만일 여러분이 어떤 형제가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형제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완악한 죄도 존재합니다. 나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까지 무조건적으로 복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17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불의한 일들은 예의 없이 죄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가 곧바로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그 말씀 앞에 그러면 모든 게 다 응답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은 것도 존재한다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17절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자, 18절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거듭난 성도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게 완전 성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건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분명히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완전 성화가 되면 요한일서 1장은 지워버려야 돼요.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말한 게 뭐예요? 너희가 불의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자백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완전 성화가 된다. 하나님께 난 자는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이 요한일서 내에서 스스로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죄에 머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뒤집으면 뭡니까? 계속해서 그 죄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범죄하지 않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십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있네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존재일까요? 난 자와 나신 자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그 뒤에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킨대요. 그는 누굴까요? 그러면 그를 지킨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지키십니다. 되셨나요? 그럼 앞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성도 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왜 그냥 예수님이라고 쓰면 되지?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라고 이렇게 써야만 했을까요? 우리랑 동일한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는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에서도 그분이 우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키심에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범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우리 큰형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서 범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범죄하지 않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무슨 일도 벌어져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대요. 악한 자, 악마가 해치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것은 터치도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해를 끼칠 목적으로 우리를 움켜쥐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터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성도를 위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유혹할 수도 있고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만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만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만졌다라는 건 그것을 가리켜서 능력을 행할 정도로 그에게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생명을 빼앗을 만한 그러한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분이 계세요. 사탄은 성도를 향해 짖을 수는 있으나 주님의 허락 없이는 단 한치도 건드릴 수는 없다. 뭐는 할 수 있다고요? 짖을 수는 있대요. 멍멍하면서 오르렁하면서 짖을 수는 있는데 건드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번역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를 삶의 방식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 악한 자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감히 움켜쥐어서 해칠 수 없습니다.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소속입니다. 우리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은요, 악한 자 누굴까요? 사탄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지구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들입니다. 이 온 세상의 가치관은 사탄 안에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 그분께 속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는 악한 자의 영향력 아래 무기력하게 누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소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20절 또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하나님의 아들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르러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지각을 주셨어요. 분별력을 주셨대요. 분별력을 주셨어요. 지각을 주셔서 뭘 알게 하셨어요? 참된 자를 알게 하셨습니다. 참된 자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분별력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참된 자, 여기서 말하는 참된 자 누굴까요? 자,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참된 자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그래서 성령도 여기서 같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까 20절 나와 있었죠. 직접 오셔서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지각을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진짜이신 분 하나님을 알아보고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지금 그 참된 분 안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연합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앞에 참된 자가 하나님이셨고 뒤에 나와 있는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실체이십니다. 자, 결국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다시 한번 아비의 심령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권면을 자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불침번 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불침번 서는 모습을 지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지켜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을까요? 우상이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 의지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간곡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파수하여 참된 하나님이 아닌 온갖 가짜 신들과 허망한 우상들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멀리 떼어 놓으십시오 하면서 요한일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꽤 긴 시간 요한일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신앙 안에서 구원받고 침례받은 성도들이 자주 읽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는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영생이 구원의 확신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 책이 참 필요한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한 2서로 넘어가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누구를 경계했어요? 거짓 선지자들, 영지주의자들. 이렇게 경계했으면 그들의 위험성이 크다라는 거고, 요한이서는 요한일서가 쓰여지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한일서를 썼다는 얘기는 그 영지주의자들이 예상했던 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거고, 사도 요한은 급한 마음에 요한일서를 쓰게 됩니다. 자, 10분 쉬셨다가 요한일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